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된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잘 들으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 지방,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됩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귀신에 대해서 지금 한 20시간 이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권세로 이 원수 마귀사단 귀신의 간교한 괴계를 멸하여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사단은 아주 간교한 놈입니다. 이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당사자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그 가족도 참 그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냥 귀신 들려서 얌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다 벌거벗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해코지를 해대는지, 해코지 해대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힘을 보면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하냐면, 쇠사슬로 꽁꽁 묶어놔도 한 번 귀신 역사가 딱 발동하면 그 쇠사슬을, 쇠고랑을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쉽게 딱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귀신이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골목에서 무덤 사이에서 지나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할 때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간다.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에게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가지마 이놈아, 왜 돼지를 몰살시켜서 죽이려고 해?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어떤 깊은 의미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 하는 순간에 돼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한 번에 바다에 몰사되어서 죽어버립니다. 참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돼지 2,000마리를 죽이셨을까? 돼지 2,000마리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텐데 예수님은 뻔히 아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귀신의 역사 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을 허용하시면, 허락하시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전지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자기가 배타를 당할 것을 알면서 왜 돼지에게로 몰아내버려서 쫓아버렸을까 하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귀신의 본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본능은 죽이는 본능.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귀신의 본능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 그대로 감히 건방지게 이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을 권리로 죽고 살 권리로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사시는 것은 권리야, 권리.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권리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절대 권리가 아닙니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권리. 권리라는 말은 그 권리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권리를 가지고 뭘 선택하셨느냐? 죽을 권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죽을 권리를 선택하셨느냐? 나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서 내 죽음을 해결해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권리로 죽으시고, 그래서 죽을 권리가 뭐냐?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권리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죽을 권리예요. 그러면 살 권리는 바로 뭐냐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 죄의 조촉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죽을 권리를 확보하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다시 사실, 부활, 살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죽이는 본능, 귀신, 죽이는 본능, 마귀 역사에 의해서 잔인하게 찢겨 죽이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돼지를 죽이는 일에 허락했을까? 자, 귀신은 어떤 본능이야? 마귀 사단 귀신은 죽이는 본능. 잘 보세요. 만약에 이 귀신은 어쨌든 죽이는 본능에, 이것도 귀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무조건 누군가를 죽여야 돼. 근데 만약에 이 돼지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 귀신 역사가 돼지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 귀신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왔죠. 여기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 당시에 물론 그 이후에는 10세기, 3세기 그 이후에는 군대의 그 영향이 좀 약화가 되었습니다만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실 그 당시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 한 군단은 일개 군단이라고 할 때 일개 군대는 자 500에서 600명을 부대로 한 10개의 부대가 있어요. 그게 1군단이에요. 그럼 몇 명이야? 몇 명 보통? 한 5, 6천 명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겠어요. 그런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두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돼지에게로 안 들어갔을 때 어디로 가겠어? 코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서 누구 해코지하겠어요? 가다라 지방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해가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놈은 무슨 본능이야? 죽이는 본능. 죽이는 본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너 네 본능을 누구에게 사용하라고? 돼지에게 사용해. 너 죽이는 본능을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돼지는 죽일지라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돼지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돼지에게로 쫓아버렸는데 그런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에게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재산에 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화려해지고 싶죠? 돈으로. 치장해 보고 싶죠? 돈으로. 화려해지고 싶죠? 예? 지금 딱 한 사람만 대답했어요. 돈 줄 테니까 좀 치장 좀 해보세요. 화려해 보고 싶죠? 화려하고 싶지. 누더기 옷을 입는 것보다 깔끔한 옷 입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선택하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 것이 돼. 5만 원짜리 양복이 있어. 양복? 100만 원짜리 양복이 있어. 뭘 선택할래요? 아니 여자들은 왜 100만 원이라고 양복 입을려? 뭘 선택하고 있어? 100만 원짜리. 요즘엔 100만 원짜리도 사실 싼 양복이에요. 1000만 원이라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1000만 원짜리 선택하겠죠. 이거는 이 옷이 비쌀수록 안 입은 것처럼 정말로 가볍습니다. 활동하기도 편하고. 치장하고 싶죠? 치장하고 싶죠. 지금 목에 목걸이 안 한 사람은 앞술에 3사람밖에 없네. 왜 목걸이 하지? 치장하고 싶어서. 머리도 넘길 때 막 화려하게 딱 넘어가는. 왜 그러죠? 치장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돈 없으면 치장하고 써요. 있어야 치장하지.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삼절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지배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퍼져나갔으니까 로마 제국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 괴로움,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17절, 18절이에요. 뭐는 심판받는데 너희들을 괴롭히는 음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여기서 음녀는 뭐라고? 여기서 막 큰 붉은 빛 짐승도 나오고 큰 음녀도 나오는데 큰 음녀 붉은 빛 짐승은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하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이러하니라. 반드시 심판한대. 핍박에서 견뎌낸 사람을 심판한대요. 큰 음녀를 심판. 근데 이 큰 음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큰 음녀의 모습을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40일 줄이신 후에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 사단이 있었어. 마귀 사단이 있었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여기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갔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갔대? 광야로 데리고 갔대.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시험하는 곳이요. 누가 시험하는 곳이에요? 마귀 사단 귀신이 시험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 광야라고 할 때는 누가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활동하는 공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말해? 세상을 말해. 그래서 항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장을 다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 광야 같은 곳이야. 지금 광야로 데리고 갔대.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 여기 지금 이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대? 자주빛 옷을 입었대. 어떤 옷을 입었대? 붉은빛 옷을 입었대. 그 여자도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짐승도 무슨 빛이래? 붉은 빛이래. 여러분 붉은 옷 할 때 뭘 나타내죠? 제가 만약에 빨간 양복을 입고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 자, 여자가 빨간 머리도 빨간 머리, 옷도 빨간 옷, 구두도 빨간 구두, 스타킹도 빨간 스타킹, 입술도 빨간 입술. 그러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화려함의 이미지 아니겠어요? 안 그려져요. 화려한 이미지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 화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야? 화려함. 자, 좀 더 읽어보십시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어떤 인상이야? 화려한 인상에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화려한 인상이야. 그 다음에 시작.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뭘로 꾸몄대? 금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진주로 꾸몄대. 그 다음에 손에 시작.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옷은 붉은빛 자주빛을 입었대. 여러분, 자주라고 하는 이 옷감은 지금은 뭐 아무나 생선장사도 입어요. 자주 옷은. 근데 로마 제국 당시 자주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 귀족들, 왕족들, 돈 많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자주색은 뭐의 상징이냐?
부유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부유의 상징, 권력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녀라고 할 때 이 입은 옷만 봐도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다 그려지지 않아요? 아, 부유하고 그리고 화려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치장을 뭘로 했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 근데 그 큰 음료는 누굴 상징하느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금잔에는, 자, 손에는 뭘 들렸대? 금잔. 그러면 이건 뭘 말해 주느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치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 사치. 여러분 옛날 고대 제국, 로마 제국의 그 영화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보면 왕족들, 귀족들, 특히 여자들을 보면 그냥 맹숭맹숭하게 옷을 입고 맹숭맹숭해요. 아니면 귀걸이를 그냥 자전거 바퀴처럼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막 치장하고 꾸몄어요. 치장하고 꾸몄지. 자, 이것은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것은 이 사람들은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뭘로 인식을 했느냐면 권력의 상징으로 여긴 거예요. 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주로 치장하고 이런 것들은 아, 나는 지금 사치하고 있어. 나는 돈 많아서 사치해. 이런 의미 속에서 치장한 것이 아니라 뭐의 상징? 권력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의 상징. 여러분 여자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귀걸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요. 목걸이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의 위용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내지 말라. 할 수 있다니까. 아니, 반지 할 수 있어요. 귀걸이 할 수 있어. 목걸이 할 수 있어. 나도 좀 해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뭘 상징한다고? 이것은 이거 사치인데 사치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치장을 화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만큼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상이라 현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그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뭐 그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음료가 되는 거야. 어? 음료가 되는 거야. 음료가 이해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 잔에 뭐가 들어있대? 그 잔에 손에 금잔이 들려있는데 금잔에 뭐가 들어있대요? 시작.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결국 이것은 거짓 거예요. 아무것도 안 빈 껍데기야.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대. 이것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치장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자,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보여서 자기의 위세를 떨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하지 말래. 누구와 같대? 그러면 큰 음녀와 같다 이 말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읽어보십시다. 18장 요한계시록 2절입니다.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아까 여자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에 뭐가 들어있대? 음행에 각종 더러운 것이 들어있대.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아까 18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자,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봤을 때 여기 로마 제국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죠. 여러 나라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뭐 일단 소아시아 7교회를, 소아시아 지역을 보세요. 7지역 한번.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지역, 두아디라 지역, 사대 지역, 빌라델비아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도시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국가도시라고, 국가도시, 도시국가라고 그래요. 국가도시. 하나의 국가와 같은 도시인데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해서 제국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음행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다시 읽습니다. 다시. 자,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땅의 왕들이, 이 도시국가, 국가도시, 도시국가의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왕들이지 않겠어. 그 왕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요? 로마 제국의 황제라 이 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도시국가의 왕들이 뭐에 취했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 우상 숭배에 취했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뭘로 취했는가 보니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이제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한 시작.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무슨 세력? 사치의 세력. 그래서 아까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큰 음녀가 무슨 옷을 입고 자줏빛을 옷을 입고 붉은 빛 옷을 입고 뭘로 치장하고 금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뭐를 들었고 금잔을 들었고 이것은 자 사치이지만 이 사람들 이것을 사치로 사치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치야. 사치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치로 여기지 않고 뭘 상징으로 권력을 상징으로 권력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귀걸이 할 수 있어요. 목걸이 할 수 있어? 뭐 이거 반지 할 수 있어요. 팔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 위용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금가락지 끼고 그보다 더 좋은 거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벌써 20년 전 30년 전 시골에서 자식이 금반지 하나 해주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난 요즘에 머리가 가는지 모르겠어. 뭘 자랑하려고? 반지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치의 세력이라 이 말. 이거 금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셔요. 나도 좀 줘가면서 해봐. 혼자 하지 말고. 응? 응? 아니, 목사님이 금목걸이 하게요? 아니, 팔아서 건축원금하게. 나도 좀 줘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돈의 가치, 돈이 있으면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 돈이 있으면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모든 삶의 목적이 돈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사람도 뭐가 목적이야? 돼지 목적, 돈이 목적이라. 돈이 있으면 치장할 수 있잖아. 돈이 있으면 꾸밀 수 있잖아. 여기 지금 뭐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땅의 상고들도 장사치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사치를 통해서 자기의 위용을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이런 위용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혹시 목걸이 안 한 사람 있거든. 한 사람 보고 또 시기 질투하지 마셔요. 아, 당신의 목은 목걸이를 해야 어울리는 목이군요. 나는 안 해도 어울리는 목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우리는 한 사람도 판단, 비판, 정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다라 지방의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저 귀신이 돼지에게로 가지 않았으면 그 귀신 어마어마한 수가 그 귀신이 가다라 지방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 들려서 초토화가 되었을 텐데, 이야, 예수님께서 죽이는 본능을 가진 귀신을 돼지에게로 쫓아냈으니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았어. 우리가 귀신에서 자유할 수 있어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귀신 역사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손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피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복받을 일의 길이 열려집니다. 이 귀한 기회를 내던지고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야.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걸 보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이야, 다행이다. 돼지가 죽고 내가 살았다. 다행이다. 하고 예수를 환영했으면 그 다음에 복이 열리지 않았겠어? 그 다음에 신령한 축복의 대로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 돼지 떼게로 간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돼지는 죽일지라도 사람에게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돼지는 죽일지라도 사람의 영혼에게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돼지는 죽일지라도 그 사람이 동네에서 전혀 손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귀신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돈줄이 끊겨서 힘든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나 11조도 열심히 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일날 빼먹지도 않고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 보이려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환경이 뭡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이런 이 돈의 궁색함 속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이 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한 100억씩 돈을 지금 소유할 수 있는 재산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딱 기회가 주어지면 오늘부터 교회 대충 믿을 사람 여기 다예요. 여러분에게 100억 원씩 주어줘 봐. 교회 나오겠는가? 여러분에게 100억 원씩 주어줘 보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겠는? 기도하겠어. 사람이 돈이 때로는 쪼들릴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 환경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지. 문제 없어 보시죠. 기도하는가? 성도들 보셔요.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문제 없어 봐. 기도해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참 잘 되었어요. 이렇게 막, 야 목사님 이번에요 이렇게 투자했는데요, 야 100억 원을 벌었어요. 이런 얘기 해요? 100억 원을 벌었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요? 안 한다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쓰레기통이에요. 문제 있는 것만 다
날라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와서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한다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이런 철면피를 보겠나. 이런 철면피를 봤나. 이런 철면피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돈에 궁색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끊어졌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이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 귀신이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소서 할 때 주님은 가라! 돼지에게로 안 갔으면 귀신의 특성상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은 완전히 쑥대밭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니까. 여러분, 귀신의 생각을 장악해 보셔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짓을 할 때가 많았는데 미안해요. 이해가 안 될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귀신이 그 생각을 딱 장악하면 이해가 안 될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아무개야,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너를 사납게 만들어서 공동묘지에서 여우처럼 무덤을 파며 너 지내게 할 것인데 너 오케이 할래? 할 때 오케이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주님은 이런 역사를 뻔히 알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무덤사 이 두 사람에게서 역사하던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지 않고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몇 명을 딱 선택해서 그 속에 들어가 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오겠어? 다시 무덤으로 오지 않겠어? 다시 무덤으로 들어와서, 야, 내가 군대가 들어왔었는데, 야, 이제는 군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많은 귀신을 내가 이 사람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더 역사해야 되겠다 하고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은 돼지만 키워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예수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돼지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 예수가 들어오면 영생이 많은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부유가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가 들어오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가 들어가는 것은 악한 귀신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역사의 길인데, 그런 예수를 배타할 때 얼마나 이것이 아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후회할 때 있죠. 일찍 믿어서 후회할 때.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믿어서 후회할 때. 희재야, 너 예수 믿어서 후회해서 이러는 거요? 예수 믿어서 후회할 때 있죠.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마셔요. 우리 백봉기 집사님은 우리 산성중앙교회 와서 후회할 때가,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처음에 왔을 때, 등록했을 때 약간 좀 후회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아이고, 저렇게 막 사람 마음이 무너지게 그랬다고 막.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주일날도 꼬박 와야 되지. 근데 지금은 후회 안 하시죠? 그러면 지금 후회하면 안 되죠. 혹시 지금 후회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지금 후회 안 하죠. 이현경 집사님 후회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후회 안 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자, 세상적인 말로 빡세다라는 말이 어느 지역 표현이야? 부산? 군대 표현이요? 빡세다는 말이? 군대 용어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빡세도 후회하지 마셔요. 후회하지 말라니까. 우리 이름이 박은빈? 이름이 뭐죠? 한빈. 목사님 아들로서 자라면서
아이고 나는 왜 목사 아들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후회한 적 있으셨어요? 이건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되고 후회한 적이 많죠. 많지. 여러분 그게 목사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박한빈 지금 저 성도만 그런 후회한 게 아니야. 목회자의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유해서. 부자유한데 자 보셔요. 자 보십시다. 여기 목회자 자녀가 있어요. 그럼 목회자 자녀인데 목회자 자녀도 다른 자녀하고 똑같아요. 믿음 없을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도들의 시선은 참 여기 와 있어. 이 시선, 이 시선. 소위 말해서 코도 제대로 못 풀어. 코도 제대로 못 풀어. 아니 저렇게 더럽게 고픈할까 봐. 이 부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신령한 복이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주셔야 된다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먹을 것 풍족한 것이 감사합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한 겁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의 자식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들어봤죠. 그게 여러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그러면 되겠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조금 오늘 졸으셨죠? 예배 시간 졸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졸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믿음의 철이 들면 야 내가 감사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다음 축복이 열려지는 거야. 다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셔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생활. 여기 이제 고센 땅에서 람셋이라는 성을 이제 건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5번 정도 원망을 해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5번 정도 원망을 해요. 5번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냥 내버려뒀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어.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망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원망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여기 시내산 전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만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약의 관계가 딱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들이 원망하는 족족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자, 원망하면서 점점점 이들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지 2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딱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에 불을 붙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그 원망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2년 만에 정복할 수 있었는데 2년 만에 정복할 수 있었는데 원망은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이 광야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고통스러운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럽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니까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거야. 네 삶의
환경, 네 삶의 현장에서 그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복, 가나안 땅을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지금의 환경 때문에 불만해, 지금의 고통 때문에 불만하니까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 닫혀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닫혀버렸어요? 38년 동안 닫혔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2년이었지만 원망해서 38년 동안 닫혀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향하여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씀하셨는데 내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원망한다고 반석을 쳐버렸어, 2번.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분함과 혈기와 성질을 내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망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느부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는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보셔요. 이것도 손해, 저것도 손해. 1세대들을 보라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들어가서 못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것도 손해.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원망했으니 천국 가겠어, 원망했으니 저것도 손해. 그러니까 원망은 이것도 손해, 저것도 손해야. 감사는 이것도 열매, 저것도 열매. 원망은 이것도 손해, 저것도 손해. 감사는 이것도 열매, 저것도 열매.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돈에 물질적인 혹시 고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말자, 이 말에. 이 못된 놈 마귀 역사, 악한 영 마귀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집 자동차가 굴러 들어와서 내 자동차를 박살냈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놈이 이건 내 차를 박살냈느냐고가 아니라, 이야,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 차에 타고 있었다면 내 목숨이 박살났을 텐데 내 목숨은 멀쩡하고 자동차만 박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목숨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여러분 보세요, 실컷 은혜 받았어, 예배 드리고 실컷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딱 나왔더니 어떤 놈이 그냥 차를 너무 바짝 대가지고 문도 못 여네. 저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제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열고 나왔지만 이 너무 바짝 돼서 어떤 놈이 차를 이렇게 댔느냐고. 그러면 실컷 은혜를 받고도 왜 이놈 저놈 찾아? 믿음의 형제끼리, 믿음의 형제끼리.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어떤 놈이 이렇게 누구냐고. 하필이면 이렇게 차를 대놓고 이 사람은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화해가지고 야, 이 좀 빨리 와!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거든. 차를 이렇게 바짝 대서 집에 못 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아니면 욕하고 자빠졌어. 기도를 해봤어야지. 우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을, 좋은 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데 꼭 엎어졌다고 해봐요. 무릎이 팍 깨졌습니다. 뭐라고 감사해야 돼요? 뭐라고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무릎 깨져서 당분간 교회 못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 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피곤한 줄 아시고 수요일 날마다 전도대 와야지, 또 저녁마다 기도해 와야지,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와야지, 새벽에 와야지, 금요일 날 청소하러 와야지, 주일 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어야지. 하나님 나의 고민을 아시고 병원에서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해야 돼. 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무릎팍 안 깨졌으면 머리가 깨졌을 텐데 하나님 내 머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무릎팍을 이렇게 비록 깨졌지만 그러나 내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악한 영의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점점 더 큰 것으로 멸망시키고 더 큰 것으로 죽이고 더 큰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박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놈이 약한 영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마귀 역사가, 귀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목적을 달성했지만 달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네가 아무리 내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해도 예수의 피로 내 영혼만큼은 너는 건드릴 수 없어. 내 영혼만큼은 너는 무너뜨릴 수 없어. 내 영혼만큼은 내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없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서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까지 원망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까지 불만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감사를 회복해서 더 큰 것을, 더 신령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야.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의 활동을 아는 사람들은 이 활동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알 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대?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대요? 정주훈 권사님,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해요? 에?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데?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에. 몇 절이에요? 18절? 1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 안 나와 있어요? 8절, 18절? 몇 절? 읽어봐. 18절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여기 보셔요.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대? 행함과 함께 일한대.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자,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이래? 하나님 앞에. 뭘로 보이래?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대. 그래서 이 행함은 나만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도 행하신다. 자,
여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왜 숨겨줬어요? 믿음 때문에 숨겨줬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어?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대? 숨겨주는 거예요, 정탐꾼을. 그 믿음 때문에 행했죠. 믿음으로 행했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행함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하셔서 누구를 지켜주셔요? 라합이를 지켜주시고 그 목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나 혼자만의 행함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행함을 동반시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반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너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밟는 모든 땅이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점령할 수 있게 해줄게. 밟는 모든 것이 다 전부야. 전부 다 네 거야 라고 할 때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밟는 모든 땅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순종했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해가면서 땅을 차지했습니까? 누가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이루려면 반드시 나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행합니까? 믿어야 행하지.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행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불만 불평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점쟁이들에게 가서 점을 치면 너 예수 믿으면 평지풍파가 일어나. 네 예수 믿으면 네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너무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이니까, 귀신 역사니까 귀신이 잘 알지. 그러니까 무시하고 교회 왔네? 교회 왔더니 진짜 평지풍파가 일어나, 가정에. 이야, 귀신같이 안 해. 그 점쟁이 용하네. 그리고 안 가, 교회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그동안 역사하던 귀신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평지풍파를.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다음 단계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승리합시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고통 딱 붙잡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딱 고통 딱 붙잡고 별의별 놈의 짓을 역사해가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끊어놓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려요. 승리합시다. 오늘 원망하고 교회 온 사람 손 들어봐. 오늘 원망하고 교회 온 사람. 아유 야 이놈아 좀 일찍 좀 씻으라고 그랬더니 너 때문에 엄마가 늦어졌잖아. 일찍 여보 먼저 씻으라고 그랬잖아. 나 바쁘다고 설거지하느라고 바쁘라고 먼저 씻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원망한 사람 손 들어보셔요. 아니 왜 백봉기 집사님은 회심의 미소를 오늘 당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안 당하고 어제 당하셨구만. 지난번에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집사님은 원망한 적이 많아요? 감사한 적이 많아요? 지금 말이 너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원망한 적이 그만둡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하고 크게 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 들어오심을 거부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원망했습니다. 너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났다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평생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아니었다면 더 큰 문제가 내 영적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음을 알며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원망 불만 불평하게 만들며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너 악한 영아, 너는 즉시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만 불평의 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